어렵고 이 길이 미끄러워가지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가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앞서십니까? 기도가 앞서십니까?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기도하면 되겠다 이 마음이 앞서세요? 아이, 왜 이런 일이? Why me? 생각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무게 아니면 걱정, 근심이 앞서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요 기도를 해도 이 염려 걱정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삼켜버릴 만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염려 걱정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마음의 무게들이 한순간 이렇게 깨어져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또 목회를 하면서 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염려 걱정이 줄어듭니다. 근데 기도가 약화되어 있다. 그러면 염려 걱정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기도가 부족한 그 순간에는 염려 걱정이 별것 아닌 사소한 일 앞에 내가 딱 얼어붙어 버리는, 내가 잡혀버리는, 그러면서 머리에 생각조차도 이렇게 프로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걱정을 하고 너무 염려를 하면요,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기본적인 마음에서의 이 상식적 수준에서의 삶의 모습도 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염려 걱정이라는 그 본체를 실체를 알고 나면 별것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들은 그렇게 묶여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진단을 내려야 되느냐? 영적으로 볼 때는 내 기도가, 그럼 기도가 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벌 주시고 준엄하시고 항상 채찍을 들고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아버지, 굉장히 가까이에 친근하게 와 계시는 아빠와 같은 그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가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는 기도의 생활이 살아있다. 이상하게 여러분 완전히 염려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상하리만큼 염려 걱정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친근한 이 아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짜않게 우습게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가벼이 여겨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어떠한 행위,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 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끊임없는 인식이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내 마음으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연결이거든요. 내가 커넥션이 되어 있는데 봤더니 그 커넥션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이 땅에서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반드시 평강을 주시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다만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대조시켜서 딱 구분시킵니다.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성도라면 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붙는 또 부사들이 한번 보세요.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것도 대조를 시켜 놓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모든 일에 염려는 앞서는데 기도는 받더니만 아무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받아요? 안 되죠, 이거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든 일에 먼저 한번 기도해봐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무 염려도 되지 않을 거야. 이 사도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거든요. 정말 성도들이라면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일에 먼저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기도는 삶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뭐 제가 이건 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자식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인데 둘러 앉아 있고 그 옆에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를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내일 뭐 먹지 우리? 이번 달 월세는 우리가 내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온 이상은 자녀들을 여러분 책임지는 거죠.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 옆에 살아계신 아버지 옆에 한다는 대화들이 그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아버지를 따라 믿고 간다. 뭐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죠. 아버지 먹여 살릴 거야. 이전처럼 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가 터지고 좀 어렵다 하면 우리는 이 기도의 관계를 끊는단 말이에요. 왜?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는 염려보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한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앞선 생각보다도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맡기는 거죠.
적으로 맡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보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내 자신이 먼저 안 보이고 남이 먼저 보이죠.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그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확인한 자는요. 스스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작지만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 딱딱하게 굳어졌던 얼굴에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상하게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고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남편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내가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바라보는데도 철없는 자식들의 이 주장이 그전에는 마음에서 탁탁 잘라지고 너희들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철없는 자녀들의 이 주장이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험담이나 나쁜 말이나 뭐 거친 표현을 하던 자들이 이것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라 이거죠. 자기 자신이 확인되니까 남의 것이 앞서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귀찮아 여겼던 가까운 이웃의 부탁이 이상하게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요. 내 인생이 서둘렀던 인생이 기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기다려 주십니까?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니까 그 서두르던 내 마음조차도 잔잔해지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은 것을 보면 그 섬세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요. 참 소중한 변화들이 이게 진정한 변화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은 것들 안에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에 참 감사가 되어지고요. 정말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냥 주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끊임없는 이러한 작은 그러나 진정한 변화들이 나의 삶 속에서 서서히 자주 아니면 크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언가 뚝딱 하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고요. 축복을 주시는데도 마침내 축복을 주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겪으면서 끊임없는 내 자신이 비워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평강이 임하지. 한번 기도하고 엎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뚝딱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저는 점진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 사람이 뒤집어지고 뭘 봤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보긴 뭘 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보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 가까이 오는 훈련 속에, 거듭되는 반복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 그건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안식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안식은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멈춤이 있어야 돼요. 멈춤이 뭐냐? 진정한 의미가 없는 많은 것들에 떠밀려 가던 내 삶의 발걸음을 멈추었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ceasing.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그거는 진짜 여러분 가짜예요. 나의 것을 멈추어 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하던 습관 그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와요? 진정한 안식은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멈추고 그것이 무의미한 아니면 별 의미 없는 것들로부터 자꾸 내 인생이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님 쪽으로 십자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resting, 쉼입니다. 그 쉼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뭐냐? 어제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고는 내일을 향한 출발이 무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를 깨닫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참된 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고는 삶이 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많이 안 가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든든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쉼이죠, 쉼. 그것이 되어진 자, 그 다음 오는 단계가 뭐냐? 인생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영적인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감사가 되면서 포옹합니다. 품기 시작.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쉼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나타나는 평강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축제가 일어납니다. 페스팅이라고 하겠죠. 이 축제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은 삶을 사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성화된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되어지는데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뭐예요?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평강입니다. 평강.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뭐냐?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나가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겠지만은 정말 이 기도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철저히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저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단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었음, ceasing, 그리고 resting, 그 다음에 embracing. embracing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축제가 festing이 내 안에서 영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평강을 맛봐야죠. 이 평강이 있으면은
세상에 눈폭풍이 오든 그거 자체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기가 온전한 피난처인데 뭐예요? 가야 할 거기에 다다랐는데 이미. 그런 은혜가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